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근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오늘 본문이 더 저에게는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선교사로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3개월마다 비자 연장 여행을 해야 했는데 보통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는데 경비를 좀 아껴보려고 배를 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구브로 앞바다에서 제가 바울이 경험했던 똑같은 풍랑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배가 뒤집힐 뻔하고 겨울바다가 이 지중해 겨울바다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잔잔한 우리는 그 에메랄드빛 지중해만 생각하는데 아주 험난하고요. 그때 저희가 이 배 높이보다 큰 파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옆에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이 파도 밑에 있는 거죠, 배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돌아와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해 본 그 바다에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구나 제가 아주 실감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마지막 고비를 겪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위험이 많이 있었죠. 가는 곳마다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정말 옥에 갇혀 있고 2년 동안 묶여 있다가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람에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 노련한 그 선원들도 바다로 나가는 것은 늘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있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 항해와 같은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장이 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 바다에는 늘 파도가 치고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의지할 바가 없는, 여러분 큰 바다에 가면요 아무리 큰 배도 나뭇잎 같아요. 정말 떠다니는,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여정은 원래는 떠나지 않아도 될 여정이었어요. 겨울에 그 바다에 항해를 하는 것은 대단한 도박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겨울 바다기 때문이죠. 파도가 아주 높은데 바울은 그냥 상식적인 얘기로 겨울 바다니까 가지 말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항해를 하지 말자고, 이 겨울을 과동한 다음에 배를 띄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후송하고 데리고 가던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들었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겁니다. 선장과 선주는 훨씬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배 주인이고 배를 항해하던 경험이 많은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 항해를 떠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순풍을 달고 잘 나가다가 곧 유라굴라라는 이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 배는 다 파산됩니다. 파손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큰 변화가 있다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그리고 이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이 바울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견고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축복인 거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너무 용감하게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제가 오늘 이 말씀, 바울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 이유는 제가 별로 믿op지 않아서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여태까지 믿음의 여정을 해오시면서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주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대로 그 견고한 믿음으로 쭉 가지가 않습니다. 계속 출렁이는 바다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좀 괜찮아 보일 때도 있고 또 형편없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고 손을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불 가운데를 지나가든지 물 가운데를 지나가든지 함께 해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데 그 말을 듣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경청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백부장은 바울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주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냐 하면 내가 믿는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말이 들리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 그 말이 안 들려요.
왜요? 믿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근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풍랑을 맞은 276명 플러스 원, 그 사람들이 타고 있던 그 배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이 믿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정말 노아의 방주와 같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그 배에 함께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을 다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믿냐 하면 나보다 경험이 많고 나보다 힘이 세고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믿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죠. 저는 얼마 전에도 목회를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데이터로도 듣고 또 어떤 전문가를 만나서 앞으로 목회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들어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 교회에 적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니까 역시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 믿을만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은 그런 전문가들보다 사실은 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배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설교를 어떻게 들었냐 하면 자기 금을 막 수선하면서 딴짓하면서 들은 거예요. 마치 교육부에서 아이들이 전도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막 장난치고 막 딴짓하더라도 다 듣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 어른들이 이렇게 아멘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잘 듣는 것 같이 하면서도 딴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의 말을 다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근데 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기 전에 믿음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너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지금까지 뱃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베드로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안 잡혔던 그곳에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 지금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뱃사람이 목수가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물을 던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존경하는데 예수님 뱃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바다는 내가 더 잘 알아요. 근데요 이 베드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져봤는데 자기가 경험으로는 이게 분명히 안 잡히는 걸 알아요. 헛수고인 걸 아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던져봤더니 어떤 은혜가, 어떤 결과,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맞습니까? 기뻐해야죠.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아니라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상황이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수지 맞았는데 그 자리 잠깐 빌려줬다고, 배 잠깐 빌려줬다고 임대를 너무 많이 받은 거죠. 배가 가득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으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이유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고기 잡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이렇게 많아져서 기쁜데 그때 알게 되어지는 사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당연히 따르죠. 배, 그물, 고기 다 버리고 하나님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회의가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옵저버로 봤어요. 하나님이 서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그때 옵저버로 있던 이사야가 손을 번쩍 들고 주님, here I am, send me.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때 이사야가 동일한 베드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가 느낀 경험은 두려움이었어요. 화로다 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거울과 같이 비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믿음의 시작이 어떤 사람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을, 이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하면 내가 한번 망해봐요. 또 아니면 내가 건강을 잃어봐요. 아니면 내가 아주 심각한 거절을 당해보거나 심각한 배신을 당해보는 거예요. 정말 아픈 일이죠. 근데 그때 나에게 남은 게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오늘 이 베드로처럼 또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때도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넘치는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넘치는 물고기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이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물이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근데 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라고 말하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을 지난 시점이냐 하면 그들에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닥을 지나가는 완전히 이제 이 다른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이제 바울이 나와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그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나에게는 없는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보일 때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이 바울을 그냥 하나의 죄수로 봤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믿음이 좋은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믿음이 없었지만 도마는 더더욱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고 싶다. 믿을 수 없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 난 곳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안 믿어. 이렇게 작정을 한 거죠. 안 믿기로 작정한 거죠. 안 믿을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벽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 난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고 믿으라고. 내가 정말 부활했다고.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정말 복되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들어왔다가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아요. 정말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누구처럼요? 그 정탐하러 갔던 각 지파의 12명 대표 가운데 그 10명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똑같은 것을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말을 해요. 근데 10명은 그냥 사실을 객관적으로는 잘 평가하고 보고를 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탐꾼의 중요한 임무겠죠.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는 것.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은 그 정확하게 본 것에 플러스 믿음의 말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오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가?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지금 자기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그 공동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있냐면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그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이 바울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됐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지금 안전합니까? 내가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하는 시간에 안심하라고 말해도 됩니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응답받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같은 운명에 있는 사람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너와 내 가족을 향한 믿음의 축복의 통로예요.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그 간수에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버지 잘 믿는다고 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죄 지었다고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나의 믿음이 필요한데, 나의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기 전에 내 믿음의 그릇이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기 때문에 방주를 믿음으로 세운 거예요. 건축한 거예요. 엄청난 구조물이죠. 근데 그 노아의 가족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냐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갈 때 계속 주저하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별로 믿음이 없이 들어가요. 그러나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민족을 구원할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냥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겠냐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도 못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맺는 것과 언약을 맺는 것의 차이는 우리는 그 사람을 못 믿기 때문에 약속하는 걸 계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고 이거 지키지 않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은 무효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하면 네가 이거 지키지 않고 이거 지키지 않고 이거 지키지 않아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지금도 그 믿음의 방주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두 주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돈이었거든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고,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왕이 되고 싶어 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빈약해서 지금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가시나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 그늘 아래 좀 머물라. 근데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그늘 아래에 와서 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의 실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신뢰하는 것. 오늘 이 항해를 하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그때에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그 셋째 날부터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고요. 19일째 됐을 때 바울이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상황을 보지 말고 너의 소명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바다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가서 죽어야 돼요. 지금 내가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로마라면 여러분 여기서 죽지 않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과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사명과 순종을 잃어버리면 믿음이 파손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바울의 믿음이 노아의 방주와 같구나. 이렇게 보니까 배는 파손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의 믿음은 파손되지 않아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 배가 파손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버려요. 배가 파손될까 봐. 여러분, 배가 파손돼도 그 바울과 함께 했던 276명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을 믿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제 우리 식량 다 버리자고. 힘을 내야 되니까 딱 한 끼 먹고 이제 때가 다 가까워졌다고. 여러분, 바울을 믿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바울을 믿으니까 그때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이 파손되기 바로 직전의 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다 아끼고 얼마나 이렇게 두렵겠어요. 얼마나 오래 우리가 이 바다 위에 떠 있을지 모르니까 캄캄한 어둠에 계속 파도는 치고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한 사람을 따라간 거죠. 그때 선원들은 자기 혼자 살려고 이 구명정을 몰래 내리다가 들켰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이 이기적인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너희만 살려고 도망가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들 그 배를 타면 죽어요. 이 배를 떠나지 마세요. 이 배를 떠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배는 다 파손이 되고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 바울의 견고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는 276명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파손되지 않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믿음이 좀 이렇게 출렁이는 바다와 같을 때가 있지만 우리 믿음이 파손되지 않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그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풍랑이 일고 배가 부서지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황은 점점 악화될지라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같으면 그 배에 구명정 타시겠어요? 아니면 곧 파손될 그 배에 머물러 있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 바울의 믿음을 보고 그 배에 탄 276명이 다 믿음의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온전할 때 나의 믿음 때문에 내 가족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일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이 나라가 안전할 겁니다.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가나안 농군 학교를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아주 못 살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정국이었어요. 그때 그 장로님이 믿음으로 그 농군 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학교 앞에 간판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돌로.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장로님의 믿음이 이 나라를 건질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다 믿음의 말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배가 파손되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배가 파손되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면 계속 두렵고 파도는 계속 밀려올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장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바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바다도 잠잠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그분이 오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결단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